네, 지난 시간 제가 2219페이지에 나오는 13장 11절로 19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려오는 장면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예, 북쪽과 남쪽이 이제 갈라졌는데 북쪽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국호를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유다 자손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그 북 여로보암이 이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자기네들 땅 이쪽과 이쪽에다가 산에다가 그 우상의 단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 산당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보면 유혹을 당해서 또 빗나갈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다 넘어갈지 모르니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양쪽에다가 단을 쌓았다는 장면까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로보암한테 갔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에서 이제 우상에다가 제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진노하신다, 이제 멸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알려주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알고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차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더냐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먹고 좀 같이 담소도 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안 간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다.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 그냥 간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 일이 간다고, 당신의 일이 간다는 얘기 간다고 하면서 당신을 초빙에다가 같이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쏘아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쏘아가지고 따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 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데 그런 짓을 했느냐. 너는 네 조상의 무덤에 뭉친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사자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지도 못하고 이제 북쪽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지내고 났는데 그 장면이 이제 19절까지 나왔죠. 오늘 20절부터 32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는 장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나와요. 부패의 결과.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부패하다 보니까, 부패라는 건 이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베델과 여기에다가 단에다가 산당 제사를 지내는 것,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게 한 것, 그게 아주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이런 부패를 행하다 보니까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집이 끊어져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자, 거기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들을 삼되, 누구든지 한다고만 하면 내가 제사장 노릇 하겠다고 하면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을 맡겨서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섬겼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정말 무서운 죄인가?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가야,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을 가야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생각한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성전 위에서 구름이 떠 있고,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이런 걸 볼 때 저 안에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지성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가 있는 여기에 와서만이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고, 이것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당 지어놓고 여기다가 금송아지 해놓고 거기 가서 제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가짜 왕의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한다고만 하면 자원하면 다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을 맡기다 보니까 백성들은 점점 누구를 잃어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이 아주 극심한 겁니다.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때 마침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처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에게 아들의 장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앞부분에서.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아이고 어떡하나, 그 당시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의 장래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변장을. 왜? 왕의 아내라고 하면 선지자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사실대로 안 할 거니까 왕의 아내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 물어보니까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해서
일어나 이제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이 선지자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까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요. 보지도 못하더라. 그래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다 알려줘요. 이르시되 여로보암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온다. 지금 아들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물으러 오니까 너는 아비야의 이렇게 대답을 해라. 알려줬어요. 지금 돌아오니까. 그러자 14장 6절로 16절에 보니까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처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아이야의 아내가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아이야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아이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서 오라고. 당신 여로보암의 아들인들을 다 알아보고 영접하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의 장래를 얘기했는데 죽는다. 이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아이야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그렇게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기록하는 사건을 기록할 때는 드러나는 상황을 얘기하지만은 그 상황의 이면의 주관자는 이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왕으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여로보암이 그렇게 반발하고 나갔다, 이렇게만 역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잘못 보는 거죠.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역사를, 안 좋은 일을 나눠지지 말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해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왜? 역사란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뭐를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면서 우리는 항상 목표가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영화 누리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신자들의 태도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게 하소서. 봐라,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베델이나 단에다가 산당 짓고 금송아지 제사하는 자들은 망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나네.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시련이 오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향해서 볼 때는 정말 다 복이죠. 내게 시련이 오는 것도 복이고 형통함이 오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시련이 오면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하는 걸 생각하고, 또 형통한 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줬다는 데 대한 찬양을 하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만이에요.
우리 생활 전부를 양분한다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인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 안 해. 기도하라고 말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나. 나를 의지하지 않았나. 내 실력을, 내 모든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 하며 400년 동안 고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복지 땅을 주어가지고 나라 세워주었으면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란 말입니다. 대다 놓고 나라를 세워놓으니까 솔로몬 바로 뒤에 이렇게 나라가 양분돼 버려가지고 뭘 가리키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떠나 단에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래놓고는 또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8절 보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가지고, 다윗의 남쪽 유다에서 찢어가지고 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 여로보암 너한테 북이스라엘을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 초대왕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듯이 그렇게 다스렸는데 네가 그러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10절 내가 여로보암의 집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을 쓸어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다 진멸해버리겠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들이 다 시신을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결국 죽은즉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이런 험악한 저주를 여로보암의 집이 받게 됩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죽은 아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결국 여로보암 집이 다 멸망한다. 그런데 이제 병들어 죽는 이 아이만은 그냥 묘실에 잘 장사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그 병든 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바르게 그렇게 선당제사 다 회파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베델과 간. 이런 생각을 아마 그 아이가 가졌던 것 같아요.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선한 뜻이란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당제사를 드렸지만 이 아이는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내가 나라를 인계받으면 정말 다시 화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또 죽이잖아요. 왜? 아직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게 통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통합될 날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다윗 솔로몬. 여기서 지금 갈라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언제 이제 통합이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죠.
이건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랬다가 70년 포로가 된 다음에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때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남쪽 유다하고 이때 통합이 돼요. 하나님이 통합될 시기를 정해놨는데 만약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 디르리스 왕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합이 된다면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노력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왜? 이때를 반드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야망도 사라져버리고 욕망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공부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좌절하지 않는 이런 이제 당당한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왔는데 14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넘어가서 여로보암의 처가 집으로 돌아가 병든 아이가 죽음. 아이 데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냥 바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자 19절로 20절 왕이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여기 바로 여기서 22년 상당히 긴 세월이죠. 22년 동안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말은 역대기 상하를 말합니다. 역대기 상하에 이거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세히 나온다. 그러면 열왕기에서는 뭘 말하려는 건가?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말한 것을 열왕기에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건 산당제사 이거예요. 산당제사.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제사,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 그것이 가장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죠. 뭐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로 지금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섭리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실 처하고 있는 이 남북 관계도 통일될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놨으면 그날에 가야 돼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아무리 친하게 잘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 다들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한 서너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잖아요. 금방 정말 획복도 안 쏟아질까 봐서 어디로 피난 갈까, 어디 가야 살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심장모님은 큰딸네 집으로 잠시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여차하면 호주에 가서 딸내미 있으니까 그들 무슨 가서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은근히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왜? 두 정상 김정은이 마음도 문 대통령 마음도 트럼프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다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악한 마음 주기도 하고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기도 하고 독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간이란 말입니다. 에이! 하고 눌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듯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핀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
그러자 왕이 22년 통치한 후에 그 아들, 이제 바로 아이야라고 하는 아들은 아이야가 아니라 바로 병든 아들은 죽었지만은 다른 아들 나답이 이어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과 그 아들이 계속해서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은 나답이 결국에는 피살되고 그 여로보암 집안이 다 망한 다음에 다른 집안에서 왕이 돼요. 왕가가 바뀌어요. 아들이 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수천 대. 그러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하는 자 3, 4대 만에 다 망한다. 이 왕가는 2, 3대, 3, 4대 만에 딱 망해서 마지막 721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 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만 포로 생활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합류해서 같이 돌아와 나라가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찢으시는 것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다시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때에 이루어진다. 다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다 잊어져 가죠. 그렇게 자꾸 돼야 돼요. 공연히 허심 쓰고 살지 말자. 삶이 피곤해요. 삶이 피곤하다고 자꾸 느끼는 사람은 허심을 많이 쓰니까 피곤한 거예요. 안 될 일을 자꾸만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힘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욕심대로 이루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저녁에 와서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 따라 이루어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또 남북이 이제 이 트럼프하고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트럼프 성격대로 그냥 때려치워버리면 또 우리 좌절할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역시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아야 되고 전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야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데서만 우리가 진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를 믿어요. 김정은을 믿어요. 문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게. 그 양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문 대통령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왔지만 이것이 마지막 꼬린까지 한다는 것도 누가 보장 못 하잖아요. 언제는 막 못된 놈이라고 해서 난리를 치더만 요즘에는 또 뭐 얼마나 트럼프가 막 김정은이 시켜버리니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이야.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나는 위험해요. 그렇게 하는 것부터도 자꾸만 원래 막 거기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은 일으켜놓고 때린다고 하잖아요. 왜 싸움을 주먹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쓰러졌는 데 가서 쥐어패는 건 주먹질을 잘 못하는 거죠. 일어나 임마 일어나 이렇게 딱 일으켜놓고 질르잖아요. 그게 이제 싸움하는 그게 트럼프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게 위험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냥 뉴스 보면서 저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트럼프 생각하거나 김정은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또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참 왜 정하시는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살아서 한국 역사도 우리 교회 역사도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니까. 이래서 일단 나답이 왕이 됐어요. 됐는데 자 여기죠. 유다 왕조가 부패해요. 자 여기 이게 유다 왕조 안에 유다는 이제 유다니까 이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왕조 부패 여로보암 왕조가 부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이제는 남쪽 유다도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부패했는데 남쪽 유다는 부패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역사가 그렇게 안 흘러가요. 남쪽 유다도 똑같이 아니 예루살렘 솔로몬 저 아버지가 르호보암 여기 르호보암 아니에요?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 저희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14년이나 걸려 잘 지어놓은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산당 제사를 짓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닮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당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도 그것이 남쪽 유다의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거기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악을 아주 월등 뛰어나게 해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나오잖아요. 격발했다. 자, 21절 거기 한번 앞부분도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나 철들 만큼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상당히 많은 르호보암이.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그 다음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 그 이방 민족이죠. 모친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방 여자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암몬 사람 나왔는데, 그렇게 르호보암이 결국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거기 23절에 보면 이는 저희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동성연애자들이죠.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게 이제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나라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 남쪽 유다가. 자, 그러면 미리 결론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이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갈라놓으신 것은 여기서 이제 야곱, 이게 한 1000년 전 되잖아요. 다윗 때로부터 1000년 전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이루어졌죠. 한 1000년 가까이 이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졌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나라를 잘라놔요. 그럼 왜 그러느냐면 자, 북쪽 이스라엘은 왕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가가 자꾸 바뀌어요. 남쪽 유다는 유다 왕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서 결국 야곱이 유다에게 말한 대로 네 왕위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절대 왕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앞에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가 태어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서 딱 갈라놔요. 유다 지파하고 남은 지파하고 갈라놓고 남은 지파 저들끼리 세운 왕가는 다 망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는 남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선한 행위의 대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내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은혜로 거저 은혜로 너희들이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거저 공짜로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당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때 인간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이 말. 그거 하나를 딱 목표 놓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을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내실 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저 은혜로 구출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이 말 잠깐 하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다 여러분 뉴스 볼 거니까. 인간은 때에 따라 다 악한 일 한다. 악한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종교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과거에는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 나 만나고 좋은 사람 됐다 이거 아니에요. 말은 맞는 얘기야. 나쁜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쁘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나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험담할 존재가 못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비판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다. 남을 도둑놈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도둑놈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부패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는 멸망을 안 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은 왕가마다 몇 차례 바뀌어가지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가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 멸망을 했다면 거기만 딱 보면 어떻게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부패하면 망합니다. 보십시오. 여로보암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10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전을 모르고 후회를 모르면 전후를 모르면 그 부분만을 딱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알면 다 알아야지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여기서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산당 제사를 지금으로 망하게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여기 모세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줄 때 그때 벌써 예언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고 하는 모세.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거의 한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내가 여호와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아마 성경이 자꾸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이게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강의해야지. 그냥 나한테 부분적으로 오늘 강의 듣고 가서 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한없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나야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강의가 가능하다. 맞잖아요.
여로보암 사건 오늘 공부하는 것만 봐도 아, 여로보암이 산당 짓고 금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누가 보아도 그거 틀렸다고 할 사람 없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이라. 궁극적인 이유는 금우상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언약의 말씀에 있는 거고요. 또 이어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언약을 왜 이루려고 하는가? 여기 나오잖아. 이것이 이제 성경 여호와 계시가 성경 전체의 계시 목적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는 쪽으로 내다보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정말 감사하다. 여로보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나도 때로는 황금 섬기고 물질 섬기고 권력 섬기고 명예 섬기고 내 삶의 목표가 명예에 있고 성공에 있고 부에 있고 이런 목적을 들 때 벌써 여로보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똑같이 남쪽 르호보암이나 북쪽 여로보암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남쪽 유다는 잃어버리는데도 우상 섬기는데도 왜 그 가정을 약속대로 메시아 보내려고 그간에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려고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 없이 그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자, 14장 29절로 31절 왕이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14장 25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서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쯤 되니까 여기는 모세가 정말 모세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막 얼마나 부자였어요. 황금을 배를 만들어 가지고 황금을 엄청 실어다가 자기 왕궁도 성경도 황금으로 짓고 황금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곳간에도 성전 곳간에도 황금 제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애굽 왕이 알고 있었잖아요. 애굽 왕이 알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바로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을 가져가는 그런 누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통해서 좀 날 좀 살려달라. 그래서 이게 인간 사회 우리 세계사나 우리 근대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누구를 의지하고서 지탱한 것은 언젠가는 그 볼모를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역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미군들을 통하여 이게 딱 하다 보니까 북은 북쪽대로 소련을 통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큼이라도 살게 됐고 그러다 나라가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휴전선이 딱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막 떼죽으로 넘어와가지고 결국 인해 전술로 인해서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휴전하고 말았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70여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문 대통령도 미국에 전화하기 바쁘고 중국에 전화하기 바쁘고 조금 있다가 또 소련도 가야 되죠. 거기도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좀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미국은 도망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요. 이래서 이 틈바구니에서 결국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 그런 어떤 상관관계에서 역사가 빚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다 필요 없다. 그거 깨닫게 하네.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집안 어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동안 누구 여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나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남북으로 갈라놓고 원래 북쪽에는 교회가 엄청 많았잖아요. 남쪽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북쪽에는 전부 평양거리가 완전히 다 가게들이 크로스되고 전부가 다 부부가 손잡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풍경이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소문났던 곳 아닙니까? 평양이. 그런데 공산당에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부산에다가 제일 큰 교회, 서울에다가 제일 큰 교회, 서울에 몇 군데 제일 큰 교회는 전부 북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 딱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이 남한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제 자꾸만 주저앉고 침체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좀 봉합을 시키려고 그러나 나도 잘 몰라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봉합을 시키려고 그러시나 하고 늘 내가 그래서 뉴스를 가끔 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의 뜻을 이루어도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마치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같아요. 북쪽, 그것도 또 가다, 여로보암은 북쪽 김일성이다. 또 가서 그러지 말고, 한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렸잖아요. 신앙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행스럽게 남쪽 유다는 어쨌든 신앙을 지속해 오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교회가 존립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서구 신학에서 찾지 못했던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오늘 이 아침도 남달리 일찍 나오셔서 이 진리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오늘도 오자마자 보고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몇 분이 더 오셨고 뭐 어디서 어떻게 오고 막 그러니 지금 자꾸 확산이 돼간단 말이에요. 특히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들 세계에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요만큼이라도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이래서 결국은 이제 막 애굽왕이 죽고 애굽왕에게 막 그렇게 공격을 당하자 왕이 죽죠. 왕이 누가? 르호보암이 죽잖아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장사되고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비암과 아사의 부패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부패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이것이 동그라미 한 2번. 이게 이제 바로 아비암과 아사의 부패. 예? 죄송합니다. 너무 넘어갔나? 네, 르호보암 유다 왕조의 부패 나왔죠. 유다 왕조의 부패인데 르호보암의 부패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양쪽 가로네요. 그죠? 이걸 얘기한 거죠. 네. 아비하고 그다음 아비암과 아사가 이제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고요. 예,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아비암이 그다음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계속해서 왕통이 이어가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이렇게 부패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가가 망하듯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중유다는 안 망한다 이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왜?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알았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망각하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